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그 차이점들을 아십니까? 사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는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유독 기독교만이 가진 그런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어떤 모임을 빠지면 계속 연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화가 그토록 자주 와요. 제가 청소년 때 제 모교인 초청교회에 이제 그 지역에는 이제 호성 성당이라고 옆에 이렇게 성당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가는 길이면 꼭 성당을 가는 친구들과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같이 합류했다가 서로 이렇게 나눠지곤 했습니다. 하루는 토요일인데 친구들하고 막 좀 놀다가 뭐 성당 다니는 친구도 같이 놀고 불교 다니는 친구도 같이 놀다가 제가 좀 늦었어요, 시간이. 그래서 나 교회 갈 시간인데 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가니까 옆에 성당 다니는 친구가 나도 미사 드리러 가야 될 시간이네 그러면서 같이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늦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요. 누굴까요? 당연히 교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전화 오더니 태훈아, 왜 어디야? 왜 안 오고 있어?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가는데 빨리 갈게요 하고 이제 전화를 이제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는 자연스러웠는데 옆에 있는 성당 다니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참 귀찮겠다. 아니 뭐 많이 늦은 것도 아니고 5분 늦었는데 뭐 이렇게 전화를 하니? 그러면서 우리 성당은 안 가도 전화 안 와.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옆에 불교 다닌 친구도 있었는데 한마디를 거들었어요. 나는 태어나서 스님한테 전화 온 적 한 번도 없어. 절에서 전화 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불교였다 개종하신 분들 스님께 전화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제 생각에 정말 그렇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 토요 성경 공부 잠깐 늦었다고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올까? 주일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예배 한번 빠지면,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는 집으로 꼭 전화가 울리면 아니나 다를까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청년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부 성경 공부가 그때는 7시에 있었는데 저녁 7시 토요일 날 그때 빠지면 또 청년부 리더, 뭐 교역자, 목회자 막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때 한 청년은, 제 친구는 교회에서 연락 오는 게 너무 싫어서 전화기를 바꾸고 다른 전화번호를 준 친구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전화가 자주 와요. 여러분도 그런 모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전화를 할까요? 왜 자꾸 모임에 한번 빠졌다고 연락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을 하는 제가 참 웃음이 나오는 게,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네요. 오늘 오시면서 셀 편성표 받아보셨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잘 나오시는 여러분을 우리 교회가 또 셀이라는 모임으로 만들어서 이 모임까지 한번 합시다를,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던 일, 청년부 리더가 했던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자꾸만 모이라고 하는지 오늘 그 이유를 알고 모이자는 것입니다. 왜 모여야 될까? 오늘 본문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제자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인데 어떤 모습이냐?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오늘날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 교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더 놀라워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니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날마다 모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에서 각각 여러 사람들이 또 모여서 떡을 먹고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뭐합니까? 하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딱 이 모습이 대그룹의 모임인 것입니다. 회중 예배, 말씀이 선포되는 이 모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소그룹. 각 가정에서 떡을 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으로 교회는 처음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모여야 되느냐?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일까요? 교회. 교는 가르칠 교를 씁니다. 한자로. 회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모일 회를 써요. 교회가 왜 자꾸 모이라고 하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이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교회는 모이는 게 마땅하구나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여서 뭘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모입니까?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일 때 교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교회이고 또 나아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들을 하는 것을 위해 모이는 것이 교회이고 나아가 구원받는다, 죽어갈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하나의 명제로 진리로 딱 박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지역이 살고 우리의 나라가 산다라는 그 진리가 머릿속에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면 그런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나라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모이지 마라, 황제를 숭배해라. 그런데 결국 모이고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모일 때 결국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되는 일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곳이다. 그냥 머릿속에 딱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잘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서두에 있는 이 설교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안 모이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 교회는 아이러니하죠. 어떤 게 아이러니합니까? 금요철야 같은 경우 이번 주 시작하는데 금요철야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분은 이미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참 이상한 점이에요. 이미 기도하는 성도들한테 기도합시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이는데 그 모임의 양상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대그룹 모임을 잘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처럼 수만 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미국에 있는 몇몇 교회 빼고는 세계 초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대그룹이 정말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들도 소그룹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잘 균형 잡히게 모였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감소된다는 것을 여기 있는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고민하다가 결국에 답은 어디에 있느냐? 소그룹에 있다. 이렇게 지금 찾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형교회로 자꾸만 모여도 왜 기독교가 자꾸만 약하여지느냐? 이유는 이렇게 말해요. 대형교회 뒤에 숨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분당에 있는 한 교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교회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29개로 다 찢었어요. 알고 계시죠? 다 나눴어요. 야,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놀랍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게 맞아요. 신학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10,000명의 교회 하나보다 1,000명이 모인 교회 10개가 훨씬 능력이 있다. 1,000명의 교회 한 교회보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 10개가 사실은 실제 성도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어디 있냐면
이 분당에서 이제 나눈 이제 분립으로 다 개척을 시킨 그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이 우리 상가 그 맞은편에 있는 상가에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300여 명 정도 모이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꾸 미안하대요, 저한테. 제가 왜 자꾸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 이 옆에도 상가에 교회 있죠, 이동탄 중앙교회. 그 목사님도 처음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옆에 이동탄 중앙교회 목사인데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오세요. 왔는데 갑자기 또 머리를 숙이며, 저보다 10살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옆에 무슨 다른 술집이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왔는데 저한테 죄송할 게 뭐 있습니까? 동탄 지역 제가 다 뭐 동탄 지역 60만이라고 하는데 50만 명 1, 2신도시 합치면 50만 명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께 또 맞는 양들이 모이니까 저는 감사한 일이고, 여기 교회 목사님 전화 왔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주변 교회들 뭐 이런 저런 것보다 목사님 너무 아름다운 일을 한 교회니까 더 힘내서 하세요. 힘내서 하시고 미안할 거 전혀 없습니다. 잘 되는 게 더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더 쪼개지고 나눠지고 소그룹의 특징들, 소그룹의 장점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게 요즘 교회의 추세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답을 찾자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말씀의 원리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소그룹에 잘 참여하시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대그룹이면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됐다라고 여기는 성도들입니까? 오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 원리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소그룹을 과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소그룹을 왜 모여야 되고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3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그룹에 대한, 이래서 소그룹이 중요하고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구나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소그룹이 주는 목적이자 유익은 개인의 신앙 성장에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공부로 생각하면 딱 맞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나 그 학생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또 찢어져서 자기들끼리의 무슨 과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어떤 사람은 개인 과외를 받든지 학원을 다녀서 소그룹으로 찢어져서 다시 배운 거를 복습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물어보고 깨달을 때 그들의 공부의 실력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소그룹의 창시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누가 소그룹을 만들었냐면 예수님이 만들었잖아요. 대그룹으로 선포하는 설교로만 가능하다면 뭐하러 12명의 제자들을 와서 같이 3년을 합숙을 시키겠습니까? 매일 강에서 산에서 들에서 배에서 바다에서 성전에서 설교하면 될 것을 왜 12명 제자들 모아놓고 때로는 토론시키시고 때로는 질문하시고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어디를 데리고 가서 또 보여주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신앙의 성장이 더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앙 성장을 꿈꾸십니까? 신앙 성장을 꿈꾸세요? 실력이 성장해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요. 영어를 잘해도 노는 물이 다릅니다. 만나는 친구의 범위가 세계로 넓혀져요. 실력이 성장해도 그렇게 유익이 있는데 신앙이 성장하면 어떨까요? 신앙은 성장이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품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면 관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관계의 변화가 되면 이제는 여유가 있어요. 행복의 변화를 가져와요. 평강의 변화를 가져와요. 신앙의 성장은 실력의 성장, 영어 잘하는 것 하나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을 주는데, 그 신앙의 성장을 여러분은 어디서 맛보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저는 이 교회 그냥 다니려고요. 이 교회 그냥 다니려고 왔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이 교회를 통해 신앙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다른 데 없다니까요. 대그룹 모임 예배는 그냥 필수 가장 기본이고, 나아가서 소그룹 모임, 성경 통독반을 한다. 그 자체가 소그룹 교육 아닙니까? 거기 들어와야 돼요. 마더와이즈를 한다. 들어와야 돼요.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은 아내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들어와서 들어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제자 훈련한다. 임직자를 이제 뽑는다. 임직 교육을 한다. 거기에 들어와야죠. 그래야 성장이 있지. 어떻게 그냥 성장을 맛보겠습니까? 영어 하나를 잘하려고 해도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신앙 성장의 그 기쁨과 제자들의 그 신앙 성장으로 인한 그 아름답고 담대한 그 멋진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고 싶다라면 소그룹에 답이 있다는 것,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셀이 왜 좋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모임, 여러분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셀이 왜 좋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참 재미난 게 여러 가지 포인트를 해도 나한테 와닿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를 오늘 가지고 가는데 셀로 나누다 보면 두 사람이 모이면 이 사람 것도 내 것이 돼요. 세 사람이 모이면 나는 오늘 세 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셀 모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 이유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점이며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둘째로 소그룹은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생산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소비만 하는 곳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 것을 받아 소비하지만 그 이후에 성장한 다음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생산자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생산적인 일, 이전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인간 세상의 일을 생산해내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신 다음에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생산에 대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대그룹 소그룹으로 신앙 성장한 그 소그룹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잘 알고 계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전도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일을 해라, 제자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산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암흑에서 지구를 생산하신 분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지구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자연을 생산하시고, 나아가 물론 창조라는 단어를 쓰지만 오늘 생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사람을 생산하시고 구원을 생산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43장 19절,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아주 재미난 표현이에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광야는 길이 없어서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광야에 굳이 생산해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막은 강이 없어서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사막의 강을 생산해 내세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을 모이는데 명칭을 각자 정해요. 어떤 교회는 목장이다, 어떤 교회는 구역이다, 가정교회다, 어떤 교회는 다락방이다, 이단 말고요, 다락방이다, 각자 정하는데, 왜 저는 셀이라는 명칭을 정했냐면, 이 셀이라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셀은 세포를 말하죠. 세포는 뭘 합니까? 성장하고 분열하고
다시 새로운 세포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셀 편성된 이 각각의 셀이 말씀 나눔의 유익으로 개인의 성장을 누리는 것에 끝나는 모임이 아니고 생산할 수 있는 모임이었으면 좋겠어요. 광야의 길을 내보시길 바라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제가 참 놀랐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마더와이즈 모임을 끝내고 회복팀을 끝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회복팀이었던 것 같아요. 마더와이즈가 끝나더니 사모가 오더니 소그룹 팀 그리고 또 어떤 여전도회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소그룹들에서 전도를 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놀랐을까요? 전도팀이 생겨서 와 좋다, 이 놀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소그룹도 생산해낼 줄 아는구나, 우리 교회 소망이 있구나, 이 포인트가 감동 포인트예요. 생산을 하네. 초대교회 원리대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있네. 그게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때로는 일여전도회 임원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코로나 전이죠. 계속했던 일이, 목사님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열어서 그 금액으로 선교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산이에요. 생산. 그냥 일여전도회가 먹고 마시고 와 하는 곳이 아니라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생산하는 소그룹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셀은 신앙 성장, 신앙이 약한 셀원들이 있었어요. 일독을 못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셀장과 셀원들이 한번 마음을 모은 거예요. 우리 올해는 일독 반드시 합시다. 그러면서 성경 통독반을 열었더니 놀랬어요. 거기에 그 셀이 한 셀이 쫙 앉아 있는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다 함께 일독해 봅시다. 생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온 백성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았을까요? 집에서 앉아서 떡만 먹고 있었으면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을까요? 그 가운데 생략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그룹들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역사회로 나가서 새로운 생산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온 백성의 칭송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그룹에서 어떤 일을 하긴 쉽지 않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뭘 합시다 하면 사실 시간이며 장소며 여러 가지 의견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소그룹은 4-5명이 마음을 탁 모으면 으쌰으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산을 얘기하니까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 가운데 제가 속한 소그룹, 물론 교육할 때는 단기적으로 모이는 소그룹이지만 제가 계속 하는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사랑하는 소그룹이 있어요. 어떤 소그룹인지 우리 교인들은 아시겠죠? 제가 사랑하는 소그룹은 축구 선교팀입니다. 다른 걸 좀 기대하셨나 봐요. 제가 속한 건 셀에 속하지 않으니까, 제가 전도에 속하지 않으니까 저는 교회 개척하고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해서 계속 해왔던 게 축구 선교팀 그 소그룹 모임이 잘 활성화되기를 정말 저는 토요일 날 한 주도 안 빠지고 5년을 계속 나갔어요. 처음에 4-5명 모이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번 주는 벌써 18명이 모였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이 축구 선교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참 이 시간이 즐거운 이유는 운동에서 좋기도 하고 열심히 뛰니까 하체 운동이 돼서 좋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생산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일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축구 선교팀을 하니까 지역에 안 믿는 분들도 또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해요. 또 어떤 집사님은 자기 회사의 직장 동료를 데려오기도 해요. 그럼 저에게는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꼭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를 떠나서 같이 즐거워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번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아침에 저 일찍 나갑니다. 제가 거의 1등으로 가장 먼저 나가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몸풀러 와요. 근데 그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오면 제가 더 반갑게 이야기하고 관계 맺고 물어보고 나누는 시간들을 있어요.
그리고 더 친해지기 위해서 그분들 연락처를 제가 알면 제가 그분들 생일 때 선물도 보내줘요. 요새는 카톡이 잘 뜨잖아요. 생일 선물도 보내주고, 그때 어떤 분은 코로나 걸렸대요. 그래서 못 나온대요. 본죽도 보내주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관계, 내가 그들 참 좋아하는 걸 아니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축구보다 더 좋은 거 알고 있어요. 축구보다 더 좋아요. 그럼 뭐가 그렇게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더 좋아요. 정말 맥락이 없죠. 그들이 들을 때 얼마나 이 생뚱맞은 소리요. 축구보다, 축구하러 그냥 나왔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축구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요. 교회에 다니면 더 좋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관계가 되니까 한마디 두마디 하고. 어제는 그 얘기했어요. 어제는 우리 나중에 VIP 초대하는 잔치도 할 건데, 축제도 할 건데, 그때 둘이 이제 청년 둘이었어요. 둘이 내 VIP로 우리 교회 꼭 와줬으면 좋겠어. 네, 그래 얘기했더니 갑자기 참 저는 부담이 될까 싶었는데, 갑자기 그 청년들이 성격이 좋아요. 그때 그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VIP면 제가 또 못 참죠. VIP. 제가 VIP예요? 뭐 이거 그 VIP라는 그 단어가 주는 게 좋나 봐요. 그럼 제가 가야죠.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 생산 아닙니까? 축구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축구만 하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는 생산해야 돼요.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한 가지 더 꿈을 꿉니다. 몇몇 축구 선교팀에게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축구 선교팀에 대한 꿈이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해외로 나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실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선교사님 연락을 해서, 우리도 지금 한 7군데 선교하고 있죠. 선교사님 연락해서 운동장 하나만 잡으면 돼요. 운동장 하나 잡고 그 지역에 마을 청년들 7명, 7팀 만들어줘라. 그러면 그냥 금방 만들어져요. 그러면 8번째 팀은 바로 우리 동탄초청교회입니다. 동탄초청교회 우리 팀이 가는 거예요. 상금도 준비하고, 참여하는 사람들 상도 좀 준비하고, 거기다가 리그를 열어서 이틀이면 예선전 뭐 하고 결승전은 둘째 날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이벤트가 없는 그 지역, 풍선 하나만 불어줘도 사람들이 몰리는데, 축구한다 그러면 안 몰리겠습니까? 상금이 걸려있다고 하면 안 몰리겠습니까? 그럼 주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 주고, 경기 시작 전에 예수님도 전하고, 예수님, 우리는 한국에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도 오고, 축구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고 선포하고 도시락도 나눠주고 아이들 학용품도 나눠주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도 선교사님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축구만 생각해요? 축구를 통해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꿈꿔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축구선교팀 위해 분명 언젠가 우리 손에 캐리어를 들고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캐리어 속에는 대한민국 마크를 반드시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능 뭐 선수촌에 못 가니까 꼭 그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마크 단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하고, 한쪽은 동탄 초청교회, 영어 이름이 있어요. 우리 동탄 웰컴 처치. 그래서 좀 약자를 써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D, W, C 그냥 좀 멋있게 하나 딱 해가지고, 그리고 캐리어에 딱 싣고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이제 딱 몇 시에 모입시다. 딱 모이면 여자분들 막 갔다 와, 우승을 기원할게. 트로피도 맞춰 가야죠. 트로피. 우리가 딱 트로피 또 따면 필리핀 축구 경기 우승. 또 상금을 다 받긴 또 그런데, 그럼 트로피만 받고 상금 주면 되고. 어찌 됐든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일이 현실입니까? 현실성이 없어요, 여자분들? 저는 될 것 같아요.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잖아요. 사막에 하나님 강을 내시잖아요. 왜 이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여자분들 못 가게 막으실 겁니까? 적극 응원해 주세요. 축구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축구를 통한 선교하러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그러나 이 콘텐츠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요.
2박 3일에도 가능한 일이고 좀 여유 있으면 3박 4일인데 이것은 더 간소할 수 있는 이유가 숙소를 남자들끼리 가니까 잡을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이 안 든다는 거죠. 숙소는 어디예요? 교회. 남자들끼리 자면 되죠 뭐.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는 여러분들 셀 모임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팀이라는 소그룹이 왜 세상 노래만 버스킹합니까? 그때 호수공원 한번 가보니까 막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세상 음악만 거기서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 저는 기타도 잘 못 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버스킹 막 한다 얘기 나와서 저도 기타를 하나 메고 기타 잘 치는 청년하고 둘이 가서 버스킹 하러 가자. 갔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인기가 짱이었어요. 어른들은 못 들어주겠다 다 갔는데 초등학생 애들은 다 와서 뭐해요? 뭐해요? 한 1시간 하다 왔는데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셀이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진 사회 경험력, 추진력, 기획력 가지면 제 이 목사의 머리에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꾸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주 짧게 살펴볼게요. 소그룹은 마지막 목적은 당연히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만드셨냐면 여러분들을 그냥 아는 지인으로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피로 묶여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묶인 하늘 가족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어떤 직장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을 위해 울며 기도해 주는 직장 동료 있습니까? 옛날부터 알았던 고향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 울며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프면 가장 먼저 여기 있는 목사부터 눈물이 나요. 저 굉장히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딱 봐도 남자답잖아요. 얼굴도 좀 크고 몸도 요새 애들은 서구형 체형이라는데 몸도 좀 짧고 몸통도 크고 이게 딱 옛날 사람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일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성도들 어려움 들으면 그렇게 가슴이 아파 울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쩌다 아는 지인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만 그럴까요? 오늘 셀 편성하며 리더로 세우신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끼고 있어요. 오늘 왜 소그룹으로 우리가 모여야 돼? 가족이니까 모여야 돼요. 가족이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다른 데에서 좋은 관계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묶인 이곳에서 가족되어서 함께 동탄의 삭막함 속에 살아가지 말고 동탄에 내 가족들이 이렇게 많음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이 동탄이 따뜻해지는 그런 삶을 이 소그룹을 통해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시대로 생각하면 교회는 참 말이 안 되는 공동체죠. 갈수록 개인이 편하고 갈수록 가족이 편한 이 세상 가운데 자꾸만 모이라 하는 것은 참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살아가는 것이 교회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길 바래요. 첫째로 소그룹으로 모일 때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것. 둘째로 소그룹은 말씀 나눔만 개인 성장이 아닌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위한 각각의 셀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 생산을 위해 모여야 된다는 것. 마지막입니다. 하늘 가족이 있는데 왜 다른 데서 여러분의 정서와 여러분의 안식과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까? 여기서 교제하며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를 찬양은 이런 마음들이 담긴 찬양인데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와 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만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여서 우리만 사는 것이면 뭐 그것도 좋은 거지만, 교회가 모이면 주변이 다 살아요. 우리 이런 일 꿈꾸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여러분 꿈꿉니까? 편하게 사는 거 꿈꿉니까? 우리로 인하여 우리도 살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실제로 그 영혼이 살고, 우리 함께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그룹 모임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이 주는 신앙 성장의 유익 꼭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하나 가지고 살지 말고 나의 그 소그룹 셀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들, 하나님에 대한 그 결단들이 곧 나의 것이 되는 그 일을 맛보시길 바라요. 더욱더 참여하시길 바라고, 또 나아가서 생산하는 소그룹을 오늘 각자의 마음속에 꿈꾸길 바랍니다. 우리 소그룹, 우리 셀은 어떤 걸 또 생산할 수 있을까? 우리 여전도회는, 우리 남전도회는 어떤 것을 생산할 수 있을까? 멋진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껏 꿈꾸셔서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쫓아가길 바라고, 사막의 강을 내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묶인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 가장 먼저 우리가 있을 거고, 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 모임 참여하지 못하는데, 내가 요즘 너무 바쁜데. 부담 갖지 마세요. 참여하지 못하는 그분을 위해 오히려 더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많이 바쁘시구나, 삶에 여유가 없으시구나,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그게 셀리더와 셀원들,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빠서 참석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늘 가족,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 성도들,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있다, 그것으로 이미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여러분 안에 주셨던 그 감동들, 결단들 한번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잘 정리되고 결단으로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하나님, 나의 삶도 개인적이고 하나님 가족 중심적이다 보니 하나님 모임이 약화되다 보니 하나님의 교회가 더 힘을 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정말로 모이기에 힘쓰는 자인지, 모여서 수많은 자들을 살리는 것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가 있는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에 하나님 더 적극 참여하는 성도들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소그룹에 참여함으로 신앙의 성장의 그 유익을 우리 성도들 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 생산하는 일들을 감당하여서 멋진 일, 아름다운 일, 한 번도 사람들이 꿈꾸지 않은 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제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 가족 공동체를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담 가질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동탄 추천교회가 있고 동탄 지역에 나의 수많은 가족들이 있고 내가 힘들 때 누구보다 발벗고 달려나올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여기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든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막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본질과 목적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이기에 힘쓰는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왜 모여야 하는지, 특별히 소그룹 모임이 어떤 목적과 유익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길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살려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우리만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자들이 살아나기를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그룹으로 너무나도 잘 모이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그룹도 초대교회의 모습이니 닮아가며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소그룹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들 신앙이 이전보다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성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교회의 그 교육의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성장을 맛봐서 정말 이전보다 나의 삶이 정말 아름답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를 외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생산하는 소그룹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기획력, 추진력, 여러 가지 전문성이 복합적으로 하나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아름다운 일을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감당하는 하나하나의 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 영혼을 잘 사랑하여 정착하고 그에게 가족이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 교제의 기쁨이 있는 셀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셀이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동탄 지역이 삭막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늘 가족 때문에 행복하고 마음이 늘 따뜻하고 어려울 때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상의하고 의논하고 힘 얻는 그런 셀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아름다운 소그룹이 있는 그 교회 우리가 이루어가고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같이 꿈꾸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각 기관 각각의 소그룹 셀 위에, 특별히 셀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마음 다해 기도하는 우리의 셀 리더들 머리 위에, 각 장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